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은 에레미야 30장과 31장 두 장의 분량입니다. 30장은 24절, 31장은 40절, 총 64절, 64절을 읽어야 하는 분량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체 윤곽만 간단히 언급하면서 부지런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길지 않은 시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을 먼저 보죠.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희망찬 밝은 빛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구원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과 7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앞서 1절부터 3절 속에 구원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읽었는데 4절과 7절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는 유다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7절 맨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nem을 얻으리로다. 먼저 심판이 있고 그 후에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너의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너의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에 행한 불의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경우 징계했을 것을 말씀하시죠. 앞에 본 내용은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하면서도 그러나 구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금 구원의 내용을 쭉 얘기하시면서도 그러나 너에게 죄를 묻겠다 하는 말씀으로 뒤에 단서처럼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 징계의 매를 통해서 저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중하도다. 너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너의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너의 원수를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너의 고통이 심하도다.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는 어떤 형편의 사람일까요? 지금 12절에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고
네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랬으니 이게 어떻게 돌이키지 않냐는 완악한 유다의 죄성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돌이킴도 없으면서도 그저 상처 때문에 아프다고 부르짖는 일은 무익되며 어리석다는 말씀까지 덧붙여주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16절 17절에 다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희가 이런 악행 때문에 아까 봤던 악행,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유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겁니다.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방인들이 과도한 악행을 행하여 너희에게 행한 모든 불의에 대해서는 공의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다를 다시 구원하여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22절,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새 살이 돋아나는 그 회복의 은혜가 또 어떤 것인지 쭉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마지막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표준적인 표현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관계가 이전과 똑같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새롭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자비로우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주께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30장의 마지막 23절과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회복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과정과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영적 변화를 나타내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 주시는 말씀의 뜻을 불순종하고 경청에 듣지 않으며 거부하며 저항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덧붙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은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30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31장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 남쪽 유다가 죄악된 일에 대하여 징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반드시 구원의 회복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죠. 이제 31장, 오늘 읽는 이 부분은 유명한 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환한 후에 축복을 이전보다 더 좋게 받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이전보다 더 나은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시 관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걸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죠? 출애굽,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를 칼에서부터 너를 벗어난 백성이 되게 하였고 광야 가는 길에 은혜를 입혀서 너를 안식을 얻게 하셨다. 이건 완전히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걷어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에 출애굽 사건에 빗대서 내가 너희 조상을 그렇게 구원했듯이 바벨론에서 너를 해방시키고 귀환시킬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누릴 축복은 얼마나, 내가 너에게 내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 7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전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빗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아주 놀라운 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왜 울면서 돌아온다고 말씀할까요? 해방과 귀환되어지는 너무 큰 기쁨에, 감격의 구원의 기쁨을 내서 눈물이 흘릴 수도 있죠. 반대로 그렇게 귀환하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왜 이런 처지가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귀환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의 죄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여 죄악의 형벌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돌아오는 눈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는 자의 눈물은 용서의 기쁨과 동시에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포함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오는 자들에게 어떤 내용이 주어질까요? 볼까요? 10절,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서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시니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다 할지어다. 얼마나 복된 상황이에요.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 내리시는 복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각 빗대서 새 포도주요 또는 기름이요 또 어린 양의 떼요 소의 떼요 또는 그 심령 물된 동산가 하겠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육적인 표현들이지만 육적인 행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영적인 회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초에 이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에 대한 아픔에 대한 통곡의 눈물이 있겠어요. 그런 자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해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울지 마라,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들의 통곡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너희를 다시 다 포로에서 귀환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약속을 줄 테니까 울지 마라 이거 말씀하세요. 18절 20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이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나를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마땅하겠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께 돌이키실 때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며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에브라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게 하나님이 이들에 향한 사랑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라 하고 요구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 두 절을 보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뭘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새 일을 이루었다. 이것은 그 일은 뭐냐면 곧 뒤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일을 가리켜 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말이 뜻이 뭘까? 수수께 같은 표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과 약속의 땅이요 귀환하 그들이 귀환 돌아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이 남자를 여자가 둘러싸듯 품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는 그들을 이렇게 품는다.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이 그것을 품는다. 그래서 저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포로의 고통이 끝나고 귀환할 때 이들은 회개와 감사와 그 기쁨 가운데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회개와 감사, 기쁨으로 돌아오면서 이들은 마치 이제 이 기쁨이 너무 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포로 생활했던 70년의 생활이 꿈처럼 잠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요. 또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입고 있다는 사실에 있어 마음의 즐거움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런 것이죠. 이것을 바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의 더 큰 복일까? 27절부터 34절 내용이 되면 어떤 의미의 더 큰 복인지가 설명이 나옵니다. 2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씨다 하지 아니하겠고 책임을 안 돌리는 거죠. 신포도를 먹은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새 언약 단어가 나왔어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0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하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와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남편이 되고 저도 나의 부인이 되는 혼인 언약적인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하심이었는데 그들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관계 회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관계 회복을 위한 토대가 뭐냐면 돌판에 쓰여진 법이 아니고 마음의 법을 내가 그들 안에 세워주겠다 해서
심령 안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기준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며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전과는 달리 한층 더 완전한 영적 성장과 진보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 가운데 누릴 복은 어떤 것일까? 그 복이 35에서 40절의 마지막 단락 부분에서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가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또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있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때는 누가 뽑히거나 다시 전복되는 일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들의 재앙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저들을 생명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 돌아와서 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의 뜻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좀 길었지만 설명하고 읽는 내용 속에 흐름만 잡으면 이해가 될 줄 알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을 빕니다.